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4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엄청 춥죠? 바람이 너무 잔인하게 붑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요새 또 독감도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 선택하시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마도 100이면 100, 게으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게으름이란 안 좋은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이야말로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모두 한편으로는 게으른 인생을 꿈꾼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소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마음 한구석에는 유유자적하게 마음을 졸이거나 시간에 쫓기는 일 없이 마음껏 편안하게 여유를 부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제대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다가 저녁 늦게야 퇴근하고 집에서도 가족을 돌보느라고 정신없이 지내다 늦은 밤에 골아 떨어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보고 싶은 책을 보고 산책을 즐기다 오후에는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까 여러분이 대답한 것과는 다른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유 목사님, 후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여유 있는 생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돈이 있고 없음의 문제를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삶의 모양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게으름은 사람이 경계해야 할 부정적인 태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라는 말이 있고, 서양 속담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했고요. 성경에도 솔로몬은 잠언에서 게으른 자를 향해서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게으름이란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단지 목적 의식이나 성취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태도일까요? 우리는 보통 게으름 그러면 늦게 일어나서 잠옷 차림으로 빈둥거리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떠올립니다. 혹은 설거지도 청소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운 채로 종일 TV를 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게으름을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은요, 그냥 뭘 하기 싫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르다라는 것은요, 믿는 이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게으름이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조금의 수고를 감수하기 귀찮아서 재직으로서 마땅히 참석해야 할 공예배를 빠진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서기 싫고 힘쓰기 싫고 남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게으름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쓰지 않고 태업을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 다른 말로 나태는 그리스도교에서 꼽는 7가지의 큰 죄악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게으름은 무엇을 해서 발생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예요.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함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것이 게으름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4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야기 속에서요, 주인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받은 종은 모두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심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가 아니라 1달란트를 받은 이예요. 왜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주인이 바라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냈지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 변명하는 것을 보세요. 그는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땅에 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요, 낭비하거나 잃어버리지도 않았죠. 문제는 그가 어떤 변화나 발전, 어떤 새로운 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는 생산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런 그의 태도를 나쁜 것으로 여겼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분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소극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남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요,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이윤을 남겼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떤 자세로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죠. 보세요. 만약에 종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이익을 내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요, 그만 잘못해서 그것을 홀랑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가서 이실직고 해야 되겠죠. 주인님, 제가 주인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익을 내보려고 이런저런 사업을 벌였는데 그만 홀랑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감히 내 돈을 다 날려먹었어? 내 돈을 다 갚기 전까지 너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라.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인은요, 네가 열심히 하려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뭐 어쩔 수 없지, 다음번에는 더 잘 해봐라, 그렇게 오히려 종을 격려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목사님, 게으른 것과 사랑하는 것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네.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말인 부지런함은요, 영어로 diligence, 부지런하다, 열심을 낸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어요. 원어의 의미는 사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라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것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에게 정성을 다하게 되죠. 꽃이나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 식물의 상태를 살피면서 때마다 물과 영양분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서 돌봐요. 만약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가 뭔가 원하는 것은 없는지, 혹은 힘든 것은 없는지, 뭐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늘 살피게 되고,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챙겨주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돌보아 주려고 하죠.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지게 돼 있어요. 게으름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달란트 가진 종을 보세요. 그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땅에 묻어준 채 빈둥거리면서도 마음의 찔림이나 갈등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자, 오늘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엄하고 깐깐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라면 왜 내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뭐라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자라도 받게끔 돈놀이꾼한테 빌려주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종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무익한 종,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이 그저 밥만 축내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라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선 우리에게 너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둔 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수고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이야기 뒤에는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행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셨어요.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고요, 선을 행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되죠. 왜요? 그들이 선을 행하고 싶지 않아서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였겠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하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겠지. 그런 게으름이 이들의 삶을 이런 결과로 이끈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이 게으름으로 나타나면 그의 고백은 거짓말일 뿐이죠. 보세요. 이렇게 게을러지게 되면요, 이웃 사랑의 모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소홀해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의무가 될 뿐이죠. 그런 사람이 일상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자기 신앙도 책임지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과의 관계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진정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내게 충만한지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의욕도 사라지게 돼요. 게으름의 본질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일을 핑계대면서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어리석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